자, 우리가 어디 낯선 길을 갈 때 또 운전을 할 때 이정표가 중요하죠.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갑니다. 자칫하면 이정표를 놓치면 길을 잃을 수 있죠. 자,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오늘 이 시대를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다원화입니다. 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렇게 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런 얘기를 하죠. 열심보다 방향이다. 디렉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이정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확인을 위하여 연초에 2주 동안 대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다, 본질이다. 늘 우리의 삶이 헷갈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인생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의미를 놓치면 삶이 흔들립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닙니다. 흔들리는 인생, 방향이 없는 인생. 그들의 삶을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 모의하는 자들, 그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돌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어떤 외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이 두 부류의 인생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삽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일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요. 구태여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언제 사람은 만족합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 의미의 존재입니다. 의미가 있구나. 근데 그 의미가 애매하면 흔들리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목적으로의 삶이 있고 수단으로의 삶입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승진을 하고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헷갈리면 다시 인생의 목적에 대한 고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책을 읽고 마지막 결론을 잘 들여다보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에필로그라고 그러죠. 이 마태복음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의 포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1차적으로는 11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모든 교회, 지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대사명 혹은 대위임령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지상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수없이 대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로부터 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 만약 땅에서만 권세를 가지셨다면, 땅의 권세만 가졌다면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없죠. 단지 이스라엘만의 종교가 됐겠죠.
그리스도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는 게 없습니다. 마귀마저도. 그래서 주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반짝하다가 사라지고 모든 권세는 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역사의 중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도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될 시각은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초점이에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열심으로 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당신의 주권적 권세로 이루어 가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던, 우리가 노력하든 하지 않던 하나님은 어떤 방식과 어떤 일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바벨의 후손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의 특징은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신들로 가득 찹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이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를 인정하고 따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이 마지막 지상 명령,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이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2000년 동안 흘러 교회를 세우고 수 없는 생명을 일으키고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자, 이 대계명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민족, all nations, 여러분은 세상이 글로벌 세계화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계화, 글로벌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갈릴리 해변을 벗어난 본 적이 없는, 비자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던,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제자들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한 부족 혹은 한 나라만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모든 민족.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합니다. 지상 명령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갑자기 글로벌화해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뭘까요? 모든 민족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들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구원을 생각했어요. 그건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도 자칫하면 모든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으로 기울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에 귀중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all nation. 복음을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는 한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교적입니다. 선교는 곧 예배.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광대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입술로 주를 경배하게 하는 것. 시편 67편 4절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 모든 민족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순간부터 내가 가진 복음이 공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나만의 복음으로만 주장한다면 그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자체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에요. 공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만의 구원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은 그 복음의 실체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첫 번째 명령이 가라는 거예요. 고! 오늘 신약의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동사예요. 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파송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가라고 말씀하는 것. 그 신약의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일단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라는 선교사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넓은 개념이라는, 특정 직업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역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기서 직분적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자인가 평신도인가 선교사인가, 그것은 제도적 교회가 구분한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2000년 전에 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매우 레디컬, 급진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보내어진 사람이에요. 어디로?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 어떤 특정한 나라와 장소에 가라고 하신 것이기보다 정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인이 되라는 것, 예수의 정인으로 살라는 것. 그래서 가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문법적 구조로 볼 때 계속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간다는 게 아니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선교사들이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웃에게 가든 멀리 가든 타지어로 가든 직장 동료에게 가든 땅끝으로 가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선교 공동체, 일단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내가 의향을 가지고 있든 없든, 임명받은 선교사든 임명을 받지 않았든, 직접 가든 간접적으로 가든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처음 예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모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흩어지는 공동체, 보냄을 받은 공동체, 이 흩어짐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정체성을 잃은 것입니다. 혼란을 겪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흩어질 줄 모르고 모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이 임하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자의 수요가 날마다 늘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도들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할 정도로 지상에 기가 막힌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결함이 있었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이 일어나 불가피하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약의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성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흩어지기 위해 모였습니다. 파송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파송받은 겁니다. 특정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어졌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를 직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선교의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배가 되게 하는 곳. 여러분, 모이기만 하는 구조의 틀을 깨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몇 번지인지 아십니까? 43번지. 여러분, 이곳이 수영로 교회가 아닙니다. 해운대 해변로 43번지는 수영로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수영로 교회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였기 때문에 오늘 여기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이것은 건물만 남습니다. 여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어디로 가버린 거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찬양을 하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시라는 거죠. 만약에 주일 한 번만의 예배로 이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교회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이게 선교적 공동체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기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우리만의 성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성곽을 쌓고 외부와 격리된 우리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결별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배는 은혜롭게 드려지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관심을 꺼버린 이 교회는 주님이 의도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키시는데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장합니다. 우리는 가야 하고 우리는 이미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 명령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 이게 주동사입니다. 다른 동사들은 따라와요.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건 다 보조동사들이에요. 제자를 삼는 일에 대한 방법들이죠. 여기의 핵심은 교회는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고 제자를 만드는 곳이다. 교회는 학교 운영을 하는 곳이 아니고 제자를 키워내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제자들을 키워내는 곳. 교인들이 등록하는 군중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들이 훈련되어서 세상에 나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해서 예수와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 하라. 이 정보의 전달로 끝나지 않고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이 구조. 그래서 메신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삶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삶의 전수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말은 순종의 삶을 재현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말하지만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데 그것은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따르는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식이나 단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만 삼는다면 이미 예수님의 이 세상의 명령은 오래전에 성취하고 끝났어요.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생산적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예수님의 시절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와 군중의 차이는 뭘까요? 군중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예수를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군중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 된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예수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 그 예수의 제자가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해도 엄청난 역사예요. 아마 우리 수영노교인들이 단 한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이 비전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아마 부산이 복음화되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이 사역을 하는 이들에게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이 시작되고요. 그 아들 예수를 임마누엘, 그리고 이 마지막 장 끝도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임마누엘의 시작에 임마누엘로 끝나요. 동행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누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들에게 잡아 먹히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던 그 시대 속에 믿음을 지켜내게 한 힘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은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가라고만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위로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주어질 때 우리의 편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보증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실은 선교의 주체가 되십니다. 위험한 순간을 우리가 맞기도 하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공생애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파송하실 때 둘씩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혼자 가기보다 두 사람이 가는 게 참 좋습니다. 두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이 옆에서 중보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힘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두 제자가 같이 가도 힘이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략을 알려주시거나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예요. 주님의 임재는 세상 끝날까지. 이 재림의 약속, 종말론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약속 안에 성령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2000년 동안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던 힘이 바로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무수한 방해, 핍박, 사단의 공격들, 쉽지 않은 일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때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안에 들어와 풀어주시는 분, 임마누엘,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동행하심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만 맡겨진 명령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모두 권세를 주신 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떠날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리 하던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비겁한 겁 많은 베드로가 담대한 증인이 되고 외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때로는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왜 필요하죠?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중해를 유람하기 위해 항공모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낭비입니다. 확실한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은 분명하다는 것. 걱정할 게 없어요. 주의 권세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평소에는 늘 드나들던 그 성전의 입구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앉아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 전에도 보았을 거예요. 근데 하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위해 희한한 역사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 아니라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왜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함께 하심과 권능을 주시는 것. 정인의 역할로 살아가게 될 때 이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기보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신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여기 핵심은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총평을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지중해 연안을 다니며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 전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꺼이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연결시키면 그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삶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과 동떨어져 살 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는 주로 생존의 문제 때문이에요. 생존의 문제에 매달리면 필연적으로 염려는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많은 염려들이 저절로 제거되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야말로 성공률 100%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삶의 초점을 바꾸기만 하면 많은 것들이 정리됩니다. 삶이 명료해집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노후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끊임없이 밀고 올라옵니다.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에게로 맞추는 거예요. 모든 질문을 잠재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의 수많은 염려들이 제거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가능한 방식으로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오게 하는 일, 주어진 삶의 역량을 통하여 복음의 씨를 가능한 많이 효과적으로 뿌리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막연한 기도예요. 왜? 오래 살게 해달라고. 왜? 돈을 많이 벌게 돼. 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존재론적 질문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기고 하면요, 더 나은 환경에 가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호주에 살 때 보니 호주가 워낙 아름다우니까 관광 왔다가 너무 좋으니까 이민을 결정하신 분도 꽤 돼요. 근데 관광 온 것과 이민은 달라요. 너무 아름답죠. 근데 지상에 우리의 분명한 것은 파라다이스는 없다는 것. 우리가 찾는 안전한 곳, 편안한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서 저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푸른 공원이 많고 숲이 많은데 나중에는 그 삶이 쉽지 않으니까 이 지겨운 푸른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지, 왜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왜 내 이 직업과 이 전공을 가지게 했는지, 왜 내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면 왜 이 실패를 하게 하셨는지 하나요?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의 이유가 뭔지를 물어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해피하고 만나지 않으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사람이요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꽃은 존재 자체에서 스며나오는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를 내려고 해서 낸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에서 퍼져나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한 개인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복음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신비롭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한 사람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도시를 바꾸고 그 나라를 바꾸는,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심장부에 그 번성한 제국을 향하여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로마서 1장 1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파괴력. 그래서 로마를 3세기에 뒤집기 시작하고 엎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부로 가져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변두리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해당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여기에 맞추면 내 인생이 정상 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를 구가하는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 공허하고 그리고 영혼은 매우 초라합니다. 자아 중심으로만 사는 삶은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나만을 들여다보는 삶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존재를 바쳐 살 만한 가치와 이유, 그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을 누비시며 소수의 제자들에게 시작된 그 작은 움직임, 마치 나비의 바람처럼 미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지구 전 반대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은 오늘도 세상 곳곳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걸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명령은 그대로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게 주어졌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 이 명령을 거스를 수 없게 이 명령을 받들어 섬길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할 일은 명확해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것, 명확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냄을 받았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고 그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 삶의 포커스를 재조정하십시오. 이정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소망 대신 예수를 전하세요. 복음을 위해 살면 이기가 하십니다. 이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 손해보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조롱당하는 것, 창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영광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나 희생당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를 이 연초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추면 의미가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꿈, 그건요 한 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면 가슴이 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이 조인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가슴이 뜁니다. 인생을 새롭게 삽니다. 수많은 염려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부질없는 염려와 근심들이 다 제거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주님의 이 지상의 대명령을 가져왔어. 힘들지만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려고 애만 써도 주께서 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적의 이상의 역사들을 맛보며 가슴 뛰는 흥분된 감격적인 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바꾸습니다. 그 복음을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바꿔놓고 그 가정과 가문을 바꿔놓는 이 위대한 역사,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바꿔놓는 이 복음, 이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의 전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2000년 전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흩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이 놀라움 앞에 이제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대명령을 다시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의 일상 속에 정인으로 살게 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100% 실패할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쌓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에 복을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심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또 선한 역사를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우리가 알지 못하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의 길을 걸어갈 때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꼬이고 묶여있는 것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경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이제 새로운 우리 출발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따라 잘 성장하여 주의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헌신하는 일꾼들 복 주시고 힘 주시기 원하옵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 있든지 임마누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거친 세상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얻어 주의 능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로 용맹스럽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